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의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중하심을 받아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들었고 앞으로도 여러 번 더 들을 텐데요. 이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죠. 다음에 또 몇 번 들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간쯤 왔는데 중간쯤 왔으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디에 있는가? 12장 끝에 보면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죠.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그랬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면 원수가 갚는 것을 친애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는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8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9절에 보면 이러이러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후반부하고 13장 8절 이하가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크게 보면 뭡니까? 선하라, 사랑하라, 원수 갚지 마라, 그치요? 미워하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선 이꼴 또는 거의 같은 말로 사랑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와 악한 자를 이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본래 율법의 뜻이고 이것을 이루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시대나 상황 불문하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의 가장 기본인 10계명을 지키는 것에 또 시작해서 충분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냐고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음 증거의 길이 이런 식의 삶으로 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 누가 듣고 있죠? 로마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로마 교회에 쓰고 있죠. 로마 교회에 쓰고 있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로마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탐독에서 들으셨지만 바울의 제자들 중에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름들이 나와 있지요. 이 중에는 바울의 친척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복음의 말 그대로 요즘 표현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 그 어려운 세상에 거의 신처럼 여겨지는 자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예배 초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킬 조짐이 있거나 예상되는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가이사 황제죠. 현재까지는 가이사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는 통치 지역에 속한 여러 땅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빌립보, 예루살렘 많지요. 구브로 이런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가 아니라 로마식의 사고방식, 즉 로마 황제의 통치 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황제가 직접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로마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마법에 의해서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로마의 유구한 종교 전통에 의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직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면 네로 같은 사람 있죠. 불과 얼마 있으면 네로 같은 인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레로, 도미티아누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기독교인들 막 잡아주고 불태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일을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죽음의 칼날이 목에 오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과 피차 화목하라는 것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는 사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데 장차 이 사랑의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까지 우리가 그걸 살아야 되고 이 어려운 거를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악이면 악이지 그냥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잘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에게 잘해주는 자를 잘해주면 무슨 그게 사랑이냐고. 그래서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하필 로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점점 로마 황제가 우리를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는 이 찰나에 바울의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은 칼도 쥐지 않냐고 맨손으로 대포를 대고 나를 쏠려고 한 사람과 맞서라서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죠.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무엇을 정말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장차 다가올 로마 정치 권력에 대한 직접적 탄압이 이게 로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부담이고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문제지 머지않아 곧 다가올 환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본인이 이미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금 로마 권력자들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그들 앞서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들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눈초리나 마음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의 안전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비록 나중에 로마 권력자들이 핍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상황 불문 항상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지만 내 재산을 떼먹고 간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나를 어렸을 때 막 신나게 두드러 팼던 사람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국가 권력에 대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하여 14장 8절처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처럼 국가 권세에 대하여 통치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집에서 안 쓰던 방을 쓰는 것 전에 하던 습관을 바꾸자면 쉬운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쉽죠. 그런데 내 한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또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어떤 국가 권력자에 대하여 결국에는 국가라는 거대한 힘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진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주기보다는 근본적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본적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준다는 것은 신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식수준이 많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주시냐? 권세라는 것은 사람이 합의하여 만든 정치제도라 투표에서 선출된 힘있는 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나 아니면 혈통을 잘 타고나가지고 높임을 받게 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참 억지 쓰는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해버립니다. 와, 무지막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래 창조 질서에 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래 창조 질서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창조 질서가 시작돼서 이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천국가도 성 자체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창조 시에 만들어진 존재와 그 존재 안의 관계를 엮어가고 영위해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개발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의 자기의 선택을 허용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왕정이라는 통치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권력자를 세워서 자기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예, 창조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뭐랄까요? 어떤 법적 있는 효력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냐 했더니 죄악된 인간들이 살 때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폐단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과 쫓도 험하지만 옛적에는 뭐가 우위에 있냐면 보세요. 죄로 말미암은 폐단과 고통이 있는데 권력자가 이 권력으로 죄를 다스리는 힘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대하여 개인으로서 해결이 불가능한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개인의 힘 이상을 갖고 있는 국가 권력을 통하셔서 얘들을 심판자로 임명을 하셔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은 여러 불합리한 것들을 거치고 벌받을 자에게 형벌을 하고 상받을 자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만든 것은 아니지만 창조 이후에 발생한 통치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통치 제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쓰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국가 권력이 아니면은 형벌을 내린다거나 그에 합당한 상을 준다거나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깡패들이 있어도 우리가 왜 그래도 편히 삽니까? 경찰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 기본 세팅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선인과 악인이 섞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의 삶을 그 죄 가운데서도 복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인간들이 만들었지만 권력 제도라는 것, 이 통치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그래서 그 일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집정관인가 총독인가 와가지고 너희가 무슨 일 때문에나 그러냐? 그랬더니 뭐 아데미 신상을 우리가 장사를 먹고 사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놈들이 와가지고 못하게 한다니까는 야 법대로 해야지.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회상 이렇게 해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에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제사하는데 드로비몬과 이 아시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데리고 왔다고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죠. 가만두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율리우스인가 이 천부장이 그 망대에서 보다가 이거 지금 사람 죽겠다고 군인들 데리고 가죠. 그래서 보호해서 데리고 오죠. 자 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군인들 나서지 않았으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것이죠? 로마의 소속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은 보호를 받았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세상 권세자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칼을 들지 않냐고 악한 일을 위하여 칼을 들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이 일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그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형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형. 자, 이래 해서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쓸 때 잠언 8장에도 보니까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8장에 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또 지혜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지혜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재판관들과 관리들 속에 있어 그들로 하여금 공의를 행하게 하고 재판을 바르게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교회가 아닌 세속 제도 안에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이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복음의 직접 증거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지만, 솔직히 말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 땅에 실행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 구조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정말로 타고난 판관들, 포청천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훌륭한 지혜자들이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로마 이방 사람들 이교를 섬기고 저 왕이 나중에 우리를 핍박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레짐작해서 로마 사람들의 눈을 끼고 다닌다든지, 로마 사람들 비판하고 다닌다든지, 로마의 구조와 정치 제도를 맨날 욕하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라고요, 말하고요? 그러지 마라. 자,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와, 세상 권세가 너에게 선을 베푼대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로마 교인들에게 직접 주신 거지만 로마 교인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유대 전통을 알고 유대 왕정 역사를 압니다. 못된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므낫세나 우시야 같은 왕들도 있었고, 여로보암 같은 애들도 있었고, 그죠? 아주 못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히 예외로 하고 이런 말을 안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드러 맞았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또 예수 죽인 저런 놈들의 경우에는 하고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세상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 우리가 그렇게 바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보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인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주권 안에서, 주권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세상 권력자들과의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인이 세상의 왕과 불교인의 관계를 하는 것보다 이슬람 교인이 이슬람 성도와 이슬람 이슬람인과 그래요, 무슬림과 그 나라 권력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보다 기독교인이야말로 어떤 종교보다도 하나님 아래 있는 세상 권세와 사람의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람으로 살고 남녀로 나뉘어져 있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제 아무리 세상이 타락을 해도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바뀌지 않는 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타락을 하든 어쨌든 간에 만들어진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국가제도라는 건 존재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 모든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민주적이든 공산주의든 전체주의든 어떤 정치제도를 갖고 있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정치제도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는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게 뭡니까?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고대 절대 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0년 전하고 지금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왜? 정치제도가 살짝씩 바뀐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항상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다스리고 압제한다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아들 게 뭐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에 대하여 칭찬이 있고 악한 일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더 많은 악이 절제가 되고 죄가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본인이 나중에 죽임을 당했지만 뭐라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랬어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 이제 옛날 표현이지만 포상하여 상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라 이랬어요. 디도서에도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할 때 3장 1절에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렇게 가르쳤어요. 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그들 앞에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에 있는 권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된 자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라 밖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국가 권세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권세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 권세를 통하여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권세들은 우리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또 다른 권세가 저지른 죄를 징벌합니다. 여러분 무슨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 정권의 부패한 것을 누가 처벌하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50년 전에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그 가족의 공을 누가 알아주죠? 개인이 알아주면 무슨 소용입니까? 국가가 알아주죠.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선정해 주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는 무슨 특별한 사건, 어느 한 사건을 여러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6.25가 됐든 독립운동이 됐든 월남전이 됐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보다 큰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고, 그 큰 힘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들을 세우셨다 했습니다. 유다 왕정에도 살펴보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때 정말 공과 의, 이렇게 선악을 가리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다스릴 때 그 앞에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일일이 다 언급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대해주고 누구는 저렇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지만은 다 힘이 있는 개인들이었습니다. 요압 같은 경우, 부자인 바르실레 같은 경우, 그리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인과 베냐민 지파, 그 사람 같은 경우 그 동네 유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공과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를 개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냐? 왕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위임하고 죽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그 아비가 시킨 대로 왕권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더 안정하고 평안하고 부강해졌다 했습니다. 물론 여호와를 섬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또는 국가가 아니라도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불의를 바로잡는 데, 또한 선한 일을 더욱 독려하는 데, 상을 주어서라도 독려하는 데 쓰이는 개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더 큰 힘들이라는 것. 자,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 쓰임 받는 힘들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 말씀은 3절 4절에 되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 4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심판을 자취한다 하는데 심판이 누구의 심판인가요? 권세자들의 심판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하나 더 볼까요? 그럼
4절 끝에 보세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심판과 보응은 유사하죠. 그러면 누구의 진노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권세자들의 진노하심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왜냐?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본인들은 하나님만큼의 의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그는 같은 분노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치는 것처럼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쓰시는 거죠. 고레스는 자기 스스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손으로 쓰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국가 권세자들에게 의해서 보응을 받을 때, 또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 사람들의 개인의 심정을 거스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응하시는구나. 왜? 주의 진노하심을 따르니까요. 또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역시 이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진 법들이 있죠. 옛날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율법같이 그런 법들은 세상에 다 있었어요. 보편적 양심에 의해서 있었어요. 부모 섬겨야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살인은 절대 허용 안 된다. 이거는 인류 보편 감정에서 법 감정에서 만드는 법이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그 법을 어기면 국가 권력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에 대해서 심판이 됩니다. 맞죠? 자, 심판을 자초하는 경우, 2절에 심판을 자초하는 경우에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권세들을 그냥 거스르는 것으로, 자 보세요, 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권세를 거스르는 삶을 살면 그들에게서 심판을 받는다. 왜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하여 의를 행하기로 만들어 놓고 정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인데, 저는 권세자들은 아니지만 목사인데 저하고 여러분 무슨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뭐 갈등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비난하고 그냥 내려와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특별히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는 말이요, 지시를 했다 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반론이나 이의가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죠. 저 정당이 권세를 하면 그냥 싫어. 그래서 저 정당의 뭐 하는 것은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다 틀렸어. 이런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하면 그거는 나를 거스는 걸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케이스는 진짜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아까처럼 도둑질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권세를 거스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형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데 이 경우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심판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개인의 원수 갚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판은 심판권자가 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신자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판이라고 해야 정확하지만 일단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는요,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는 심판도 있는 거예요. 또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명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불응하여서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 되어서 받는 심판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이걸 알아듣기 쉽게 말할까요? 그냥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세상 권세 자체를 부정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근데 왜 말 안 들어가고 깜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러면은 이 사람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있냐? 예수 믿다는데 예수쟁이가 간음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사기를 더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권력이 재판하는데 당신은 예수쟁이인데 그러면 되겠어? 일반 사람부터 5년인데 당신은 한 해 더 살아 6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심판을 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뭐냐? 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우리가 무시했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가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린벨트에 가가지고 말뚝박고 십자가 세워놓고 이거는 우리 땅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죠. 내가 응답받았다고. 자매님 응답받았습니다. 부모 몰래 납치해 가가지고 혼인신고해 그러는 거예요. 심판을 자초해요. 하나님의 명예도 어긴 거고 세상 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하나님 법이 당신들 법 위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지만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또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더 국민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다하지 못했냐면 또 그렇게 많이 다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무대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국가를 속이는 일에 힘을 썼지 국가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의를 이루신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그 정도 의식까지는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국가 원세를 멸시하고 또한 국가 원세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국가 원세의 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게 받아야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바벨론에 간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너희가 사는 땅을 축복하라. 자식 낳고 농사 짓고 잘 살아라. 끝까지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세상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자를 거역한 것을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역사를 잘못해서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세상 권세를 그 자체로서 부정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가? 아니면 세상 권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의를 이루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서 거스르는 꼴이 돼요. 부정하고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가? 어떤 그런 큰 사건이 있었을까? 좀 언뜻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든 그런 좀 자질구레한 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쌓이고 쌓이면은 크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권세를 농락한 죄가 세상 권세에 의해서 나중에는 더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 증오를 일으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을 제정해도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불리한 법을 쉽게 제정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과연 분명히 성경에는 이 권세의 명을 거스림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유 없이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면 그 문제는 일단 별도로 하고, 세상 권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공의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어떤 법과 제도가 옛날에 좋은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파괴해버렸거나 먼저 무시했거나 먼저 무관하게 살아버렸거나, 그래서 나중에 뒷북 치려고 지금 나한테 야야 그런 소리 하지마, 차별금지 야야 그런 소리 하지마, 너희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되물어 본다면 할 말이 없는 그런 류의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던가. 물론 지난날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걸 끝까지 붙들고 막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이슈된 게 뭡니까? 낙태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낙태를 본래 금합니다. 형법에서 형사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모자의 복원을 위한 건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죄를 허용해 주는 법이에요. 근데 옛날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예외 경우가 4가지 있습니다. 성폭력이었거나 친족 간의 친족 근친상 간에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생명이 겁나 위태롭거나, 그리고 아이가 뭐였더라? 기형 정도도 아니고 하여튼 좀 심각한 기형, 하여튼 하나 있어요. 하도 오래도 생각하는데 4가지 그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그 외에는 걸리면 전부 다 벌금이나 깜빡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암암리에 그거 신경 쓸 사람 어디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좋은 법이 실제적으로 폐지된 지가 오래예요. 실제적으로. 대학교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절 수술하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라도 한번 받았을까요? 의사들이 자기들이 수술하거나 시술한 걸 정확히 쓸까요? 정확히 쓰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걸로 쓰겠죠. 그중에 그리스도인 의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수술한 인공 임신 중재로 썼겠지만 사유를 분명히 또 피해갈 수 있는 사유를 쓰겠죠. 옛날에 3분의 1명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전에. 3분의 1.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봐보세요.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74년 동안 70년대에 지금부터 40몇 년 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나왔어요. 영국의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가 쓴 건데, 인간이란 건 뭐냐면 유전자 있죠. DNA, 쉽게 말하면 유전자의 운반수단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란 것은 유전자의 운반수단이야. 그럼 누가 주죠? 유전자가 자기 유전 정보를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싶어서 인간이라는 vehicle, 운송수단으로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보고도 제2 유전자의 운송수단, 자기 딸을 보고도 제3 유전, 이렇게 부를까? 전혀 안 그러죠. 아주 애정어린 표현을 쓰죠. 자기 이론과 삶은 이렇게 반대인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는 거냐? 봐보세요. 유전자 하나도 주체적인 무슨 의식이 있고 자기 존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유전자 하나도. 그 유전자가 인간이라는 전체를, 이 한 인간을 움직인대요. 아시겠죠? 운송수단을 쓴대요. 그래서 성관계도 하게 하고, 그래서 무슨 복제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전자 자기 존재의 지속을 위해서. 유전자 하나를 이렇게 높여놨죠. 그럼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유전자 하나만 못한가요? 유전자 하나가 인간 전 존재를 비클 운송수단으로 쓰는데, 그럴 정도라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그보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잡성이 있으며 얼마나 더 위대하며 얼마나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이 이론을요, 신학자들도 갖다가 쓰고요, 과학자들도 쓰고요, 의사들도 쓰고요. 자, 신대원 가서 1학년 때 들은 게 바로 그 이론이에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이기적 유전자.
신학자들이 발표하는데 대단한 무슨 뭐 의미가 있으며, 의미가 있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신학을 구성하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볼 때, DNA로 볼 때, 그래서 우리도 막 별의별 소리 다 하죠. 쟤는 타고난 DNA가 다른가 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쓰세요? 그런 말 쓸 게 아니고 그냥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어를 막 갖다 쓰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진화론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내놓고도 일상생활에 모든 삶의 언어와 사고에서 어떻게 해요?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을 받고 있다면 과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말로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모든 선택과 언어 생활과 우리 사고방식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진화론적 사고방식,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낙태 방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봐야 솔직히 우스운 겁니다. 양심적으로 우스운 거예요. 형법이 옛날에 수없이 개정되면서 그게 지켜져 왔어요. 지금까지 2020년까지 형법이 존치해 왔다고요. 낙태죄 해가지고 형법에 그대로 있다고요. 2020년까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철저하게 낙태를 안 했냐?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일이 있을 때마다 의사한테 항의를 하고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했냐? 아무도 그러지 않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은 아무 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차별금지법은 묶어지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 죄인들, 악한 사람들도 악법들을 묶어서 정권 잡은 김에 이것저것 다 하려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묶여지 않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뗐을 때는 띄엄띄엄 할 때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살았을 거예요. 그 좋은 법이 있을 때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80년 가까이 이 법이 지속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보다 잘 지켰는가? 그리스도인이 이걸 의식하고 살았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법이 있다는 걸 말해주기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들었죠? 오히려 세속 정치인들이 만들어놨어요. 70년 전에 이 세상 정치인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너희가 세상 권세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명을 듣지 아니할 때 심판을 자초한다 그랬어요. 그들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서는 이들도 많이 없어요. 부끄럽거든요. 왜? 내가 그랬고 내 딸이 그랬고 우리 고모가 그랬고 우리 이모가 그랬고 내 여동생이 그랬고 그러면은 이렇게도 되죠. 옛날 간증하듯이 우리가 그랬으나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회개합니다 이랬는데 왜 안 됐냐 알아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회개되면 어떻게 해요? 간증하다 나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적으로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속이고 떼먹고 넘어가고 낙태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도. 내가 회개하라 그랬어.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냥 어려워서 힘들어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란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좋은 법을 만들었어요. 너희는 왜 지키지 않았냐? 간통죄를 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유교 정신만 갖고도 간통은 처벌한다고 해놨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울기라도 했습니까? 왜 그래요? 기독교인들 중에 간통을 안 젖은 사람이 간통 젖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세상 죄를 하나님의 법도 어겼지만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에 들어있을 때 그 세상 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 세상 권력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았어. 근데 그게 하나씩 없어지고 이제는 이제 큰일 난 게 이제 느낀 거예요. 이제.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자초하지 않았다 할 수 있겠어요? 이 심판을 자초한 거예요. 3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야타하면서 막 간통하고 저지로 다닐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아무리 뜯어봐도 나는 기독교인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글을 쓸 일 없다고. 이 정도로 신뢰를 주는 30년을 살아왔다면 간통죄 기독교인들 무시해서 폐지 못해요. 낙태 4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진짜 어머니의 생명이냐 아기의 생명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면 옛날 아기 낳다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뭐 그런 경우 아니라면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나는 아이를 낳겠습니다. 이런 것을 의사들이 수없이 받고 정치인들이 수없이 받다면 기독교인들 부담스러워도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여호와의 율법 했지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 법에 나타나 있었다니까요. 그럼 언젠가는 살인하지 말라가 지워질지 몰라요. 살인해도 되는 경우의 수를 100가지를 만들면 사실상 살인죄는 폐지되는 거예요. 낙태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4가지인데 이걸 100가지를 만들면 낙태죄라는 항목 이스라마스는 만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취한 겁니다. 스스로 취한 거고 자취한 겁니다. 스스로 이것을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 끌어들인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냥 회개합시다가 아니고 여러분 뭔가 좀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기 위하여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증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아니지만 죄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매를 때리고 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어요. 때리면서 자 세상 원세가 작동을 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를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막는 권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항거했습니다. 그 권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 경우에는 안 듣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항상 맞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를 저주하라는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국가 원수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의의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불공정하고 조금 억울하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금이 좀 많이 떨어져도 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옛날에 세금이 안 좋아졌지만은 로마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로마 시민과 이방인에게 나눴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좀 많이 부과했어요. 그렇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권세자들이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는 그것을 벗어나 이게 뒤집어졌을 경우. 자, 아까 그 세금 이야기를 하나만 해보려면요. 저기 보세요. 7절을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말 뜻을 조금 더 우리가 들어보면 무슨 말이면 빚진 걸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세금을 또 빚을 졌다 하면 세금을 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의 차원에서 너희가 빚진 것이 있다. 그렇게 인정되면 빚을 갚으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봐보세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빌어먹을 살 수는 없지요. 그죠? 그 재판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죠. 그러면 당신은 직접 재판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그 제도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빚을 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은 세금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공무원들의 먹고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빚졌다는 말입니다. 예, 말투사면 너희가 빚을 진 사람도 있으면 그 재판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수도 관리를 위해서 빚을 졌으면 거기에 대한 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세에 대하여 빚진 자에게는 갚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8절하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 말씀이 이제 더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건 또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 경우에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 맞는데 그들은 항상 오르냐? 그건 아니죠. 그들이 타락하여 자기 자리를 떠났을 때 천사들이 자리를 지킨 천사였고 자리를 떠난 천사였죠. 자리를 지킨 천사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위임한 권세예요. 하나님의 손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릴 때도 있는 그 정도까지 엄청난 위엄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난 권세는 어떻게 되죠?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것처럼 떠난 권세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건 사실 삶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부러지게 구별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예수와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예수와 복음 정면으로 저주할 때 그때는 그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거기에 복종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가 나에게 칼을 들여서 내 목을 끊는다. 그것에는 복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말하지 말아라는 것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본용어로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권세는 끝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가 옳고 네가 틀렸지만 네가 권세 가진 자로서 칼을 쥐고 있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한다. 내 목을 쳐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복음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신비의 역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면요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유대인의 빚진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우리한테 복음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죠.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빚지우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빚지우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한 일에는 순종할 수 없으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목을 친다고 할 때는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기도 하고 빚을 지우기도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행여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로 봐볼게요. 우리 세금 안 냅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라서 좀 너무 심한데 저만 해도 소득세 60만 원 냈는데 좀 억울한가요? 과감하게 냈다니까요. 따질 수 있죠. 안 따집니다. 그런 거는 이제 성격상도 안 따지지만 그건 안 따져야 덕이 됩니다. 그래서 안 따집니다. 뭐 더 달라서 더 줬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재 예배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죠? 이제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에 의해서 무언가가 내려옵니다. 목사들에게는 특별히 훨씬 더 자세하게 내려옵니다. 이걸 아마 몇 분은 보셨을 거예요. 화가 날 정도죠. 가만 보면 진짜 교회를 콕 집은 게 누가 봐도 보입니다. 그냥 뭐 사찰이나 성당은 덤으로 넣는 것 같고 딱 보면 교회 들어간 소리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성경책 여러분 손대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네, 손대면 안 돼요. 공용물품 아예 못 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할 말이 있죠. 식당에 여러 사람이 쓰는 숟가락은 그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은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만지는 성경책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감염된다고.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어제 누가 먹은지도 모르는 숟가락 그 입술에 들어가고 침 바르고 있고 아직 설거지 더 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미세하게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 식당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한 데도 있지만 대충 한 데도 많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냥 맘 놓고 먹죠. 그 정도로 사람은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도 뭐 그런 건 타치 안 합니다. 공무원들요 이 사람 저 사람 한 운전대 잡고 다닙니다. 그죠? 운전대 소독해야 된다면서 파는 영업상들은 뭐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그러죠? 운전대가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예, 코 파고 손잡고 입에 침 묻히고 손잡고 기어 변소 이거 다 잡고 문고리 잡고 별의별 거 다 하고 손 다 댑니다. 근데 공용차는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바꿔 타고 바꿔 타고 바꿔 타고 조수석에 한 사람도 바뀌고 택시는요 관공수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훨씬 더 위험하지만 그거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저기 있는 수익체 몇 명이나 본다고 저걸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자, 봐보세요. 억울하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은 따라야 되고 어떤 것은 안 됩니다 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아까 듣는 대로 아니 직접 예수를 말하지 못한 건 아니지 않냐? 지금 당장 예배를 다 없애고 교회들을 다 등록 말소해버린다, 종교시설 없애버린다, 그건 아니지 않냐?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어떤 것은 껍데기만 남겨두는 경우도 있지요. 북한에도 껍데기 교회는 있지요. 관광 명소로 거기 가면 헌금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거기 가서 교회라고요 기도합니다. 외국인 탓이 안 하니까. 외국인들은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다 어디로 갈까요? 그럼 내국인들은요? 내국인들은 길 가면서 개인적으로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도 다 잡아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있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감염이라는 말 정의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감염은 바이러스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자가 번식하고 남에게 들어가가지고 힘을 미칠 만큼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바이러스 죽은 찌꺼기 사람 시체만 있어도 확진자로 써버린다고. 이미 그 몸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죽은 세포 찌꺼기가 때 아닙니까? 그것처럼 바이러스 죽은 찌꺼기만 이렇게 묻어 나와도 이 사람 확진자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력자의 문제는 권력자가 바다를 잡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권력이나 저 권력이나 다 타락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요. 권력자를 불러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무너뜨리고, 그죠? 바벨론을 헬라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자체를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말들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게 하는 것과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한 껍데기만 남겨놓고 실질적으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에는 어떻게 해요? 순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또 심판을 자초합니다. 또 자취해야 합니다. 권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집어져 버린 경우에 우리는 그들에게서 그 뒤집어진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따를 수가 없는 게 배가 20도 기울을 때 30도 기울을 때 완전히 뒤집어질 때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 알아차리면 좋은데 알아차리기 어렵게 교묘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교묘하게 속여먹은 때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마귀도 신자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눈에 보기에는 여기까지 허용하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어떤 이 눈에 보기에는 뭐 이 정도 갖고 그러십니까? 어떤 때는 이쪽이 맞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저쪽이 맞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정도는 똑같은데 허용 시간입니다. 어떤 정도로 한 대를 맞으면 살지만은 동일한 펀치지만은 10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가 일시 폐쇄됐다 칩시다. 2, 3주 지나면 교인들은 배고파서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로 옵니다. 근데 석 달, 넉 달 가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리 짐작하고 미리 내다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조치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강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이것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양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능력을 많이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겪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소위 정치적 입장으로만 싸우는 겁니다. 나는 이쪽 정당 지지했던 사람이고 나는 저쪽 정당 지지했던 사람이고 봐보세요. 거짓말이다. 기존의 정당 지지도 하고 똑같이 사실과 성경적
해석과 역사적 안목 통찰이 있어서 아니라 내가 지지하고 좋아했던 정치 노선과 정당에 따라서 어느 한쪽만 보고 한쪽은 보지 않냐고,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나는 말이야 하고 결론을 다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싸우지요.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영국 사람이야, 너는 인도 사람이야. 나는 유교 전통에 살아왔고 유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자유분방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라난 그리스도인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틀, 사람은 배경 없이 자라진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나온 거 아닙니까?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나란히 앉을 수 있냐? 반상의 차이가 분명한데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기존에 없고 있던 반상의 제도, 이 관념, 양반과 쌍놈이라는 이 의식, 이거를 깨뜨리는데 어려웠습니다. 양반은 성경을 양반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천민이나 상민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만 있었는가요? 20세기도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나온 거예요. 한참 데모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데모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 후원군이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막 소리를 높였어요. 많이 배운 사람과 가진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축복 그랬다. 이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경을 자본주의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성경과 항상 돈이 같이 갔어요. 핍박 배경에서 읽은 사람은 성경은 항상 피하고 결부됐어요. 그러죠? 같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왜 세우고 그들을 어떤 의미와 목적에서 쓰시는가? 그 관계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대강령이, 대윤리강령이 국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심판을 겪고 있다고 할 때, 심판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 어떤 차원에서의 심판인가?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 통하여 행하시는 의를 우리가 권세자를 대적함으로써 받는 심판인가? 아니면 권세하고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받는 심판인가?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한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막상 그렇게 보자니 딱히 짚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나 우상 숭배 안 했는데. 그동안에 각 집마다 우상 단지 다 부시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웠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범죄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처럼 좋은 법률이 있고 제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국가 권세자들을 멸시함으로 우리는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상 거의 99%를 그들에게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는 데는 따라갈 수가 없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 마냥 우리는 그들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 그랬을 때 과연 현재 이 나라와 이 정부가 교회에 취하는 조치들은, 한편 우리가 그 권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죄값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더 악랄한 짓을 하여 교회를 소멸하기까지 쓰려고 할 것인데, 왜 이게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세계 지배 체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는 남겨놓습니다. 왜? 성전에 앉아야 되니까 성전 껍데기를 남겨놓는다고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껍데기를 남겨놓는다고요. 그러나 실제 알맹이와 우리의 엑기스, 이 정수는 싹 빼가버리는 이런 짓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될 터인데, 어느 수준에서 어느 선에서 우리가 거부하고 막아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분별력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 사실 원고했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혼란스럽다 써놨습니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는 양보되고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라 할까요? 현재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0달 동안 추해온 것은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실 만하다, 그런 양심상에 거리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복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하시고, 어떤 경우는 어리석게도 심판을 자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세상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심판을 자취하기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